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나가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를 먼저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인자해 주십시고 예배를 받아주십시고 예배를 기뻐받아 주십시고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묵수와 고백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부같이 절기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인터넷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창조의 권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의 새롭게 창조형으로 교체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을 흘러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상관없이 거룩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주보를 하나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함께 이걸 찾아보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시는지 제 설교 원고를 빠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천유진 또 우리 우영이가 이제 토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첫날의 비중으로 잘 은혜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항상 그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면 2월 달부터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주님이 올해 이제 명령하신 것은 전적으로 작년은 우리가 굉장히 일본 선교회하고 먹는데 치우쳤어요. 대접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먹는데 대접하는데 한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소그룹을 나눠서 말씀 공부와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소그룹 나눌 때는 길면 한 50분 내에서 설교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도 급한 거 있으면 나누시고 그래서 청년 일목장 또 장년 일목장 하시고 사역자들은 또 따로 모여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6시 정확하게 6시 반에 지금 호수공원을 계속 주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생각하고 밟으라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개실염이 있잖아. 이번에 개실염 때문에 명지병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당뇨병도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다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기도도 하면서 제 건강도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니까 나올 때 의사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한테 막 90도로 제가 절을 이렇게 하고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엄청 좋았나 보다.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건강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돌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춥지만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이불을 따뜻한 아래목을 떨치고 나오셔서 여러분 운동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도 하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방언 기도하면서 잠들고 성령 충만한 그런 2026년을 열어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사야 구약입니다. 이사야 43장 1018쪽입니다. 1018쪽 1절에서 3절까지 간단하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부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병욱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6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참 본향인 천국 소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 동안과 주일 예배와 삶 속의 예배와 주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에도 마음을 다하여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교회에 목장을 꾸려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낮은 마음과 첫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신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한 심령을 갖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저희 교회와 각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일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어 올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돕는 손길과 재정, 장비와 건물에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어 불필요한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희 각 성도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확장되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세우시고 이곳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세력과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오니 담임 목사님의 영혼에게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부족하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의 마음에도 축복하사 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기도 인정해 주시고 르드후 스키야 기한 배우자 오라드니 시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앞에 있는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읽을 동안 전도사님은 볼펜을 좀 갖다 주세요. 사람들 앞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속,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대속을, 인류에 대한 모든 대속을, 대속값을 산재물로 다 지불하시고, 할렐루야, 엄청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높여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또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온 존재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광은 주님이 영화롭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직으로 진행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시편 139편에 보면 이미 너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셨고, 아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의 모든 행적에 대한 것들을 다 꿰뚫어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설렘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될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라. 여기 43장에 보면 그러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시작.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말씀 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과연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자녀의 이름 안에 4절에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다. 자 따라해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그렇게 지명하였어. 오늘 너를 조성하고 또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 아멘. 비록 이 땅에 심기워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위로 들리워졌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눈이 열릴지어다. 그런 자들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요. 하박국서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엄청난 배수진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배수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옛날 4.19 때는 자유당 때는 빽 그러고 죽었대. 빽 없으면 말이야. 우리 아버지 때에 그러더라고. 우리 오빠는 그 마산에 있는 마산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악동짓을 했어. 3명이 이렇게 경찰서 불려갔는데 그때 경호실장 아들이 그 학교를 다녔대. 거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니고. 그랬는데 잡혀갔는데 딱 경호실장 이름을 딱 대니까 경례를 딱 하면서 나가라 그러더래. 엄청난 백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엄청난 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도 어린아이에게도 그들을 수호하는 천사가 다 있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을 천사들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그 응답을 받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의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그걸 어디로 갖고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보좌 위에 올라가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향연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중국에 3,500만 명이 일려놓는데 그게 장가계에도 제가 그 주님이 가라 그랬어. 남들이 가지 않았고. 왜? 그게 케이블카 쫙 직선으로 올라가는 깎아지는 집 올라가면 딱 내리면은 갑자기 그게 전부 다 무슨 향을 하나 꽂아야 꽂고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몰라. 목사님도 와서 거기서 향 하나 꽂아놓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념 차라고 하는데 기념 촬영할 동안에 주님 너는 올라가라. 요 계단 엄청나게 가파라요. 그 앞에 제단을 차려놨는데 거기를 올라가라는 거야. 비도 슬금슬금 오는데. 그래 제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그
일직선 그 사람이 올라다니는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래 그래서 촬영할 동안에 빨리 올라갔는데 얼마나 가파른지 우리 조기철 목사님하고 방음 막 하면서 올라갔어.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그 장각에 그게 천공산이 왜 유명한지 그 엄청나게 우상을 섬긴데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한 배 반인데 거기에 큰 용이 조각돼 있는 거야. 뒤에는 산 꼭대기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자연적으로 산 가장자리 가면 뻥 뚫려가지고 어떤 나라의 경축에는 거기에 제트기가 나가는 것을 촬영하면서 TV로 다 보는 거야. 근데 거기를 만들어 놓고 3,500명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향연을 피우고 기념사를 하고 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악한 영에게 제사를 드리고 간다는 걸 아무도 몰라. 그 영혼들이 길을 받는 것이죠. 올라가서 보니까 큰 용이 한 마리 있고 가장자리에 좌우에 딱 작은 게 또 2마리가 있어. 자의정 영의전처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장가게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 가파른 데를 쫙 혀고 올라가는데 운전기사 옆에 아무도 안 앉아. 너무 무서우니까 막 내려다보면 어지러우니까 아무도 안 앉고 저는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한 주님이 빨리 너가 저기 앞에 가서 앉아라. 성령님이 에? 빨리 가서 앞에 앉으래.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서 계속 방학이 돌아서 이렇게 앉는데 저 목사님들 조 목사 또 왜 저 별짓을 하나 그렇게 바라봤겠죠. 딱 앉아서 이렇게 도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도는데 정확한 거기에 요만한 요런 금으로 된 용조각이 딱 있는 거야. 성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가게 갈 때 이제 보십시오. 맨 앞에 앉아서 돌아갈 때마다 그 정확한 지역에 용이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것이 정말 악한 사단이 그 길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결국 제일 올라가서 골짜기에 갔을 때 장가기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파라서 못 올라가요. 계단 쫙 이렇게 재단처럼 만들어놨는데 꼭대기 가면 넓지도 않아요. 땅이. 우리 교회만한 그 터에 용 3마리가 탁 돼 있고 뒤에는 산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1년에 3,500만 명의 길을 받는 거예요. 장각이 아름다워서 그게 아바타 영화 촬영한 장소잖아.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 가이드가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갑자기 뻥뻥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뻥뻥 총소리가 나요. 여러분 주님 말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총소리가 나죠? 누가 죽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알릴 수가 없어서 총을 쏴가지고 죽었다고 알린대. 그래서 시체를 가지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죠. 제가 거기 올라가서 미끄러운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단이 죽은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밟는 발바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얼마나 거룩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땅이 하몬곡 골짜기가 하모나로 바뀌는 거야. 정화된 예수포일로 정화된 그런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찬양단 이름이 하모나예요. 찬양할 때마다 승리와 정결의 골짜기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하늘 보좌에서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연기가 여러분의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그것을 들어가지고 하늘에 탁 들일 때 그게 보좌라 항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아들아 부지런히 구하라. 아빠에게 육신의 아빠에게도 필요한 것이든 부지런히 구하라. 아빠는 구할 때 좋아해요. 아직도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이나 보다.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 보여서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렇게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유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시고 무쇠보좌하시고 편지하시고 어디서나.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 대접심판 이 나팔 대접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연기를 퍼서 땅에 붙더라.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탁 깨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심판도 아버지가 혼자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 심판할 때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보좌에 향연을 퍼서 땅에 던질 때에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 이런 직관과 지각으로 기도하는 자와 그냥 구다사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응답을 받을 때 쓰레기 같던 잡동사니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 쓰레기 잡동사니 같은 기도를 치우는 천사들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너희들이 먹고 자고 입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구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더하여지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오죽하면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바로 오늘도 얘기하셨죠. 너는 바로 나의 뭐예요?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광야교회에서 그 40년 동안 그 주님을 따라 출발했던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정인의 장막된, 할렐루야, 이미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정인의 장막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정인의 장막이요, 하나님은 애당초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장막, 이 정인의 장막을 두고 성전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 건물을 부수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것을 스데반이 이미 다 깨뚫어 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될지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그 전략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깊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과 사이가 열심히 AI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특이점이 27년 전 온다는데,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 특이점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요. 엄마, 운전 배울 필요가 없어. 테슬라 운전 그걸 타고 있거든, 우리 우영이가. 더 정확하대. 사고 나지 않고. 앞으로는 수술도 로봇한테 받을래, 사람한테 받을래? 그럼 사람들이 사람한테 받는 것을 더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특이점은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 사놓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특이점 지났을 때 그 유명한 AI 기술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저 코끼리 같이 밥이나 처먹고 아무 일도 알고 똥이나 싸대는 저 인간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저 돌봐야 되느냐, 싹 썰어버리거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GI가 나오면, 이제 생각하고 지능하고 판단 추론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곧 앞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계 이런 것은 지금 직장을, 그죠? 지금 막 리더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 직장도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해체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에 그런 자기들의 주파수로 나아가면,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미, 할렐루야, 그 주파수 더 파워풀하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교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해서 모든 것이 섭리와 경륜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비록 비굴해 보일지라도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큰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듯 산재물 드리듯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록한 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라. 학문에서는 학문의 영역으로, 음악에서는 음악의 영역으로,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라.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아버지께서 잘라서 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찾아보고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저를 설교 원고로 못 가게 오셨나 봐.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면, 자, 오늘 찾아가면서 제가 펴라 그러면 읽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27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7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자, 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민족이라 택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20절에 보니까 이 백성과 함께 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사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다 멸하시고 왕벌 보낸다는 거야. 그 피아노 중에 그 왕벌, 제가 이래서 그때 왕벌 연주가 있더만 그거 내가 좋아하기 시작했어. 하루 시작하면 왕벌 연주를 다 틀고 시작해. 그러면 이 왕벌이 막 그래서 왕벌 하는데 그걸 딱 들으면 막 내 안에서 추진력 일어난 것 같아. 왕벌의 비행이야.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왕벌이 작아도 막 얼마나 추진력 있게 막 그냥 막 움직이는지. 그 왕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막 추진력 움직이는 것을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상상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서 보내서 언제나 너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앞서 행하시는 편파를 내가 기억하겠다. 아멘. 그래서 AD 2090년 BC 그때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출애굽하는 그 1400 BC 1446년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확한 아버지의 섭리와 경륜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이야기 힘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신묘막측한 모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아버지의 가장 바탕은 12지파인 거예요. 아멘.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열망. 아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리라. 여러분 그 정도 열망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윤회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일직선산이 알파도 오메고 일직선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받고 말리라. 그가 잘못된 순수로 자기의 이 머리의 생각으로 진행해 나갔지만 하나님의 아름답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약복 강가에서. 그가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베드로가 뭐에서? 베드로에서 반석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 주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니라. 베드로야 그 고백은 성령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라. 그 이름 위에 개바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그것을 찬탈해 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포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청년 2명이 서울대학 다니고 연대 다니는데 근데 형제가 너무 놀라웠어. 그 엄마가 대단한 거야. 영일만 청년들의 대부흥을 달라고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라. 두 녀석이 와서 하나는 기타 치고 하나는 찬양 인도하고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축복기도 이렇게 대언하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우주래. 그래서 내가 우와 이름이 진짜 크다. 그 둘째도 남자인데 동생한테 너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자연이래. 그 남자 이름 치고 여자 이름 가지고 있어. 내가 한자로 어떻게 된다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이다.
너 하나님이잖아. 이름이 스스로 있다, 그러하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장남은 우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차남은 자연이래. 그래서 내가 그 두 이름을 잊어버리잖아. 니네들 이름이 너무 커가지고 사단이 엄청 방해할 테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대. 니네는 기도해야 된다. 이름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이름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아. 너무 특이한 이름을 주님이 주어주셨어.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지명하셔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 지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역사를 전반해서 지금도 타임머신을 타고 이스라엘 간 것처럼, 제가 베냐민 지파 있을 때 거기 왜 베냐민이 그 전쟁을 기도하고 잘 치러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베냐민 바로 앞에, 장정 선교사님 집 바로 앞에 한 2km 정도 계곡이 쫙 있어. 나는 거기서 구약에 막 전쟁을 치는 그것들이 상상이 되어져.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계곡을 쫙 기도는 게 쫙쫙 내려가는데 그 얼마나 그 험악한지 몰라요. 그걸 늘 아침마다 깨어나서 그 선교사님 산책을 했거든. 제가 기억을 해. 예루살렘 북동 쪽이에요. 그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그 자랄 때부터 염소처럼 바위 계곡도 뛰어다니면서 놀고 말이야. 그런데 익숙한 지형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오후 시간에 설교하고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느낀 것도 비교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았을 때에 그 이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을 경영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신했던가에 따라 태어난 순서도 관여를 못해. 그들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것도 전혀 관련을 못해. 부와, 그리고 어떤 업적을 취한 것에도 관련을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진정과 성실을 행했을 때에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공동체까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일대에서 끝나지 않는 거야. 지금 현재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청년들이 있지만 배우자를 놓고 내가 늘 기도하잖아. 믿음의 자녀와 그 믿음의 신앙이 훈련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비결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9장 30장 보면 야곱에게 허락한 두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12지파의 그 판을 이제 주님이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9장 30장, 창세기 29장 몇 페이지냐면 41쪽입니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듣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야. 그 언니 레아는 눈에 이렇게 쥐물 알력에 이렇게 부족한 그런. 근데 첫날 밤에 참 이 레아를 누가 데리고 가겠느냐, 그 외삼촌 그 라반이 밤에 캄캄하잖아요. 그때 뭐 전등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지. 속은 거야 야곱이. 자기도 속였잖아. 사람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거야. 다시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안 열어주겠다. 그런데요, 사랑이 큰 능력인가 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신부가 신랑은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 7년을 수일 동안 여겼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 레아에게 알이 닦지도 않고 그 알력이 좋지 않은 그 시력도 좋지 않은 그 레아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를 많이 허락하신 거야. 자, 그래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장자가 태어났습니다.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뜻은 뭐죠? 나의 괴로움을 건고하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되리로다. 그 마음의 뜻을 담아서 르우벤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어요. 시므온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레위 지파 레위입니다. 이제부터 연합하리로다. 이 레위의 이름에 놀라운 뜻이 이미 들어있어요. 연합한다. 누가 연합한 자입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저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베드로 2장 9절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미 이 이름 안에 놀라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가 태어났는데 유다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산이 멈췄더니 라헬이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니까 샘이 나가지고. 근데 여종을 통해서 또 태어났는데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단을 놓고, 그 다음에 납달리, 또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 이것은 내가 내 몸으로 나지 않았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도 내가 레아하고 경쟁에서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레아도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셈이 나서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주는 거야. 참 웃기죠. 얼마나 자녀에 대한 이 애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실바가 이제 갓을 놓고 그 이름은 복되도다. 13절에 그 다음에 레아가 지제 아셀, 이것은 기름지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라헬에게 자녀를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욕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이삭을, 그래서 갑을 주셨다. 20절에 보니까 스불론 나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딸도 하나 줬어요.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딸은 디나예요. 디나. 다 생산이 끝나고 주님이 이제 라헬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는 남편 사랑 엄청 받았잖아, 그죠? 뭔지 모르지만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라헬은 첫 장자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거는 더하여진다. 여기도 이름의 뜻이 참 보이지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35장쯤에 이제 베냐민, 광야 여성을 끝내면서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순서대로 쭉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 보십시오, 적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실 때에 그 아비들이 이 이름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장인데, 그게 누가? 야곱이 자기 12지파를 축복한 창세기 49장 그 축복장이 있고,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가나안 지파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또 12지파를 예언한 그것이 신명기 33장 창세기 49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창세기 49장 이걸 좀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그래서 그걸 펴서 딱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꽂고 또 신명기 33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딱 꽂아 놓고 집에 가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이 예언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때리면서 예언은 변한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그것을 읽기 전에 에스겔 3장과 33장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라. 거기 보면 신앙은 현재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너가 선한 일을 했더라도 오늘 악한 자리에 처했다면 그 선한 일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악한 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벌하리라. 할렐루야. 과거에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악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 에스겔 3장과 33장 파수꾼에 너무나 그것을 고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했어요. 예언은 성취하는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언을 믿는다면 예언을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준비하는 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언을 준비하는 자다. 정말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기도할 때 어느 날 저에게 너 이름을 엘마라 하라. 그래서 아버지 그 엘마 너무 멋있더라고. 저는 맞자 이런 거 들은 거 뭐 되게 멋있어 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물으니까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마니라. 그 이름을 받고 났는데 우리 장재석 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저희한테 뭘 선물할까 지금 있어요. 그 감람나무 조각한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200불을 주고 왜 나를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 저 여자잖아요, 그죠? 저를 봤는데 이게 조이나 생각이 나는데 엘리야가 칼을 딱 든 걸 이걸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지금 갖다 놔서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선교사님, 내가 주님이요 엘리야 같은 꼬마래요. 그래서 엘마라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 그 갈멜 지역, 그 어디입니까? 호수공원에 그 갈멜 지역이 그 정자가 있어. 거기 가서 기도를 제가 마무리하고 나설에 축복하고 그렇게 제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진짜 한 3번째 되는 날에는 거기 있는데 까마귀가 한 10마리 날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인 것 같은 그런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며칠 전에. 여러분, 정말 이름은 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해 나눌 때 이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창세기 4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49장. 자, 르우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 선적 너는 탁월지 못하리라.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그 아내를 더럽혔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서모 라헬의 여종이죠. 비라한테 들어가서 간통하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는 장자지만 능력이 탁월하다만 태어날 때, 그러나 너가 가정에 물이 끓은 같아 선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온 삶에 그 예언의 방향이 주어지는 거야.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될 뿐 아니라 내 지파, 내 공동체, 러브한 지파 공동체까지 그게 미치는 거야.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희들은 절대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궤도로 소의 발목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어느 자리가 뒷사람 담화하고 욕하고 그런 자리면 여러분 설명이 달아나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마세요. 왜? 공모주에 들어갑니다. 고기만 끄떡하고 호흡만 같이 해도 같은 죄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고 뒷담 많은 자리 여러분 슬쩍 빠져버리시고 뭐 화장실 가듯이 빠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시몬과 레위는 뭐예요? 그들의 34장에 세겜에 갔을 때에 딸 디나가 그 하몰 추장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너무 디나를 연연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우리 동생이 강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갔어요. 그들이 제의를 해요. 우리 딸 당신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행하는 가습대로 행하라. 우리는 다 할례를 행한다. 당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한 것을 믿고 당신 딸과 우리 연합해서 우리가 더 부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 모략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는 거야. 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모사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방법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삶에 실천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고 차라리 그물에 숯불을 올려놔. 그러면 그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회개의 자리를 오게 되는 거야. 차라리 원수 감능을 나에게 맡기고 그물에 숯불을 올려놓거라. 로마서 12장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몬은 달라지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손가락 딱 끼고 하루 317조 이 레위 지파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자, 317조 손가락 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는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부모를 모른다. 그 형제들을 내가 모른다. 내 자녀들을 모른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위하여. 어제 우리 우아가 와서 기도를 하는 동생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엄마가 내장을 끌듯이 그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 길을 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하는데 내가 가슴 너무 뭉클하더라고. 드디어 우리 우아가 깨달았구나.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었는데 돌보지 못해서. 그 얘기를 기도를 해주더라고. 어제 동생한테 와서. 이 레위 지파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단위에 드리기 위하여 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런 자로 살게끔 살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우가 기도했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제가 NK 자녀를 하나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저의 신부를 NK 자녀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가 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대접을 잘해주는지.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 손에 일을 받고 대적 하나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다 꺾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끔 아버지가 하겠다는 거야.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바로 복을 받는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목회하느라 엄마 아빠한테 돌봄을 못 본 자녀들은 이 말씀과 희망을 가질지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헤아림과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49장 넘어가서 다시 8절을 한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 레위는 아까 무엇입니까? 연합하다. 결국은 이 레위가 연합하게 되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정말 그 세겜 그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 세겜의 그 하몰 그 추장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이 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십계명을 받는다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황당한 상인지. 십계명 그 돌판, 하나님이 친히 써준 돌판을 이 모세도 너무 분노가 나니까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이 친히 다다다다닥 써주신 거잖아. 그걸 던져버렸다니까. 여러분이 분노에 취하면 하나님을 던져버린다니까. 쉽게 팔을 던져버렸어요. 왜? 내려가 보니까 그 기간을 못 참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냥 받드는 거 보면서 그 송아지를 다 갈아라. 다 갈아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누가 여호와의 열심인 분노를 처리하겠는가? 누가 이것을 갚겠는가? 칼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까이 오는 형제부터 이웃부터 가족부터 다 쳐서 다 죽이라 그런 거야. 한 지파가 딱 나온 거야. 딱 한 지파가.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녀들 못 가지고 치고 나가기가 쉽습니까? 내 삼촌이 있는데 그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그 열심을 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다 쳤는데 3,000명이 그냥 죽은 거야. 3,000명. 가까이 있는 레위 지파들이 칼을 쥐고 나왔어. 하나님의 분노와 그 열심을 그들이 친족과 가족들 돌아보지 않고 다 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할렐루야. 그 전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거짓과 모사를 가지고 그 세겜 그 하몰 그 집단을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 더러운 냄새를 내게 했느냐. 자,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따라서 나는 향기다. 여러분이 억울해도 정직과 신실을 행할 때는 향기가 나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더러운 겉모 수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나 레위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과거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불순종을 처리했을 때에 레위는 놀라운 하나님과 연합하며 땅을 가지고 기경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지파의 반열에, 하나님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49장에 보면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 보니까 너는 사자 새끼래. 그리고 웅긴 것을 찍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암사자 같은데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가 어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가장 큰 은총은 무슨 은총이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가장 큰 은총은 죄사함과 회개의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은 회개한 의인입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교만의 절정이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죄가 더한 자에게 은혜가 크도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알게 될 때에 내가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과 방불한 곳에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사는 영존의 존재가 돼서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나보다 춤추는 거야. 이 현실이 엄실히 암담하고 괴로워도 잠시 잠깐이야. 저는요 어제도 그래서 그제 나 결혼한 것 같은데 다하고 당신하고 나 굳이 40년을 살아라는 거예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가냐. 자식이 없으면 세월 간 것도 모르겠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해서 신농배우가 날아가는 화살이다. 쫙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이 날아가버리는 게 여러분 이제 나이가 70되면 깨닫게 돼. 지금은 공부할 때는 빨리 대학생이 되면 좋겠어.
그렇죠. 애기 놓는 거 어떻게 아빠 애기 다 낳은 사람 보면 너무 부럽죠. 근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한 은총, 이 회개의 은총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있죠. 그것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람 수를 세면서 전쟁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 숫자 세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델타 포스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을 대표하는 30명 델타 포스.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지 몰라. 영향력과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이루어내는 그 힘들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 이 유다가 이름이 찬송하리로다. 이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기 숨어 있는 거야. 누가 찬송하느냐? 죄 이름을 깨달은 자,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자기가 죄 이름을 알고 회개한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야 될 것은 창세기 44장 45장을 읽으세요. 45장은 요셉이 방송대국장이에요. 요셉이 막 바로가 그 애국에 떠나가더니 으악 하고 우는 거야. 어느 때에 자기를 버리자고 했던, 미디안에 팔아버리자고 했던 그 유다 형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벌이다. 내가 옛날에 정말 우리 요셉을 내가 팔자 그랬는데 그때 루벤이 그래도 살렸잖아. 죽이지 말고 미디안에 팔아버리지. 그랬는데 지금 이 요셉, 라헬, 그 사랑하는 라헬에서 난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오게 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슬피 울며 흰머리로 살아있어도 지옥에 있는 자하고 똑같이 되니까 다 이게 나로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볼모가 되겠다. 내가 종이 되어서 여기 있으니까 우리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유다가 나의 잘못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죄인을 회개하게 될 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더하여지는 고센에서 300만 명 정도를 키워낸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요람의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회개한 터에 다윗이 바쳐서 회개한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에 서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터에 성전에 서 있는 거야. 아버지는 회개의 터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고 회개의 심령 위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했으니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엄청나게 회개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타인 돌아온 정말 당자와 같은 그런 축복이 더하여질지어다.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준비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덧입혀질지어다. 정말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죽으셨군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천여 천국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옥에서 죽을 때까지 영벌을 당해야 되는데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죽어주시고 이걸 깨달을 때에 진정한 찬양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춤추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느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다의 지파로 오시기를 기도하시고 호레 지파기가 그를 떠나지 않았고 성전도 아리오나 타작마다 다윗이 회개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유쾌함을 받아라, 시원함을 받아라, 상쾌함을 받아라.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은총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열린 거야. 사단이 참소 못하는 거야. 사단이 못 일러 바치는 거야. 여러분이 회개만 했다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것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으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으라도 어떤 죄가 참소해도 이사야 50장 뻔뻔한 면사를 덧입고 서 있을지어다. 참소하는 사단의 꾀에 음에 기죽고 자기 염면에 빠지지 말지어다. 뻔뻔한 면사를 덧입으라. 이사야 50장. 화강한 이마같이 되어라. 뻔뻔하게 서 있으라. 뻔뻔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제발 좀 서 있으라. 음에 기죽고 음에 나는 죄인인데 이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는데, 어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세우고 보수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의 장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에도 보면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며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가 유다 지파로 간 거야. 아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권세. 창세기 22장에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 내 씨가 크게 장성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리니,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는 축복을 받은 그건 바로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귀한 은혜.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되게 하는, 값되게 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나아갑니까? 여러분, 스불론, 어디 지역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여기 유다 에브라임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복된 지역을 다 받은 거예요.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동편에도 여기 보면은 갓과 그리고 길앗과 므낫세가 있어요. 세파 요단 동편에. 그들은 그 양떼를 많이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나 이 갓 지파는 동편에서도 막 싸움한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뛰어나는 게 갓 지파야. 그래서 뭐 군대라고 싸움을 그렇게 능하게 잘하고 목적을 하기 때문에 산도 잘 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서불론은 해변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거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의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하고 중보 기도는 제가 안 올렸어요. 이것은 비밀한 거예요. 재정 누가 부르지 잘 몰라. 가서 뭐 누가 얼마나 했는데 막 물어서 그런 거 아니야. 중보 기도 비밀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인 거예요. 모든 백성에서 중보하지만 그 상급이 제일 커요. 중보 기도의 상이 제일 큰 거야. 할렐루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같은 전략을 하며 중보하는 자죠. 이사갈은 무엇입니까?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고 또 토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단 지파가 나옵니다. 자, 단은 심판과 보좌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를 이미 판단의 보좌를 받은 그 지파예요. 자, 10절에 보면 단은 기름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꼬를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 이 단 지파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은 썼어요. 그 옆에다가. 자, 단 지파는 사사기 17, 18을 읽으십시오. 사사기 17장 18장. 거기 보면 단 지파에 미가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안에 신당을 꾸미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신당. 이때는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므로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신당을, 성전을 지 안에 끌어들인 것은 최초의 우상숭배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12지파 속에도 축복을 못 받아요. 안 들어와요. 그 언급이 안 돼 있어, 단지파가. 그리고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단지파로부터 온다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손들이, 이 단지파들이 혹시 단지파에 뭐 조상이 온다 이러면 혹시 영국 쪽에 그 엘리자베스 그쪽 주의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을까?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이 흘러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땅도 그들이 평안한 땅을 쳐들어가가지고 저 라이스, 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정말 그 예루살렘 그 가까이 있는 땅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군대를 끌고 가서 단 끝에 가서 그 라이스에 가서 그 단지파를 세우고 거기다 마음대로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그 바울과 정말 그 신라를 가뒀던 그 감옥, 그렇죠? 그곳에서 그 죄인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보면 참 은혜스럽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도망 안 가잖아요.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요. 도망 안 가고, 살아 도망 안 가고, 자결하지 마, 자결하지, 우리 도망 안 갈게,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을 그날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그 간수도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이제 이들이 가게 되면 자기 이제 이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간수를 위해서 위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풀어줘라. 이 간수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바울하고 다 풀어줘라. 이미 풀어가 자기들 먹고 있어. 기쁨을 나누면서 그래, 풀어줘라는 그 영향이 와서 간수도 생명을 살리고. 아멘. 바울은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채찍을 놓고 그냥 풀어줘. 니네들이 왔어. 우리를 모시고 가. 딱 이러잖아. 그러니까 다 오잖아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참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갓 지파 보면 이들은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이 갓 지파가 있는 그곳이 굉장히 험난한
아르논 골짜기와 그 주변이에요. 엄청나게 그 미국의 그 뭐예요? 험악한 그랜드 캐년처럼 그렇게 험악한 곳인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갓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서서 막 신나서 전쟁에 참여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담당하는 군사들도 있는 거죠. 이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그 자체가 그냥 지중해 연안에 그냥 땅이 기름지고 그 기름이 엄청나. 결국 이 아셀 지파 예언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국에 50년이 지났는데 이 예언을 믿고 계속 그 지중해 그 바다를 파가지고 드디어 50년 만에 석유를 채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국의 실에 있다는 거기 근무했던 그 석유 근무자인데 그 예언을 믿고 이 아셀 지파에서 여기서 엄청난 그런 세계에서 정말 지금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 날린 거예요. 그게 석유가 엄청나니까. 그렇습니다. 아셀은 기름이 많이 나서 이 기름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암사슴이라 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그런 중보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죠? 무성한 가지라. 이 요셉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시고, 요셉의 축복이 대단하죠. 25절에 보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구약에 에브라임이 또 누가 므낫세가 그쵸?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난치 합니까? 기도원이 그러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말이야.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맛있잖아요. 요렇게 아양을 떨어야 되는 지파가 요셉 지파야. 왜? 우리 아버지 안 있으면 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 요셉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말이야 총리가 돼가지고 그 고센 땅에 요람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있어서 우리가 번성해서 오게 됐지. 그 요셉이 막 든든한 거야. 막 이거 태도시킨 파라. 할렐루야. 또 입다 때도 또 막 그러죠. 에브라임 또 나서가지고 말이야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 맨날 이짓 하는 거야. 나오지도 않으면서 기득권을 갖고. 그러니까 입다는 깡패 출신이잖아. 약간 뭐가 있어요? 좀 이렇게 깡패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쌀 발음을 해봐라. 경상도 사람은 살 이래요. 아무리 쌀 해봐라 그래봤자 경상도 사람은 살 이래. 이게 안 돼. 쌀이 잘 안 되고 아래 어자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내가 장출 내민신 이거 노래 가르쳤거든. 그런데 이렇게 충원하고 다 나와서 에서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에서드가 아니고 에서드. 근데 내 발음이 똑같은 거 에서드.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안 되는 거야 발음이. 시폴렛 발음 해봐라. 나 요단 나루특에서 시폴렛 발음 잘못하면 다 죽이잖아 입다가. 그때 에브라임이 그때 이제 잘난 체하다가 이제 당하는 시즌이죠. 그만큼 에브라임이 어떻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이름조차도 더하여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 뭐 베냐민 한번 물었다면 안 나. 그래서 베냐민이 이 바울도 한번 물었다 그러면 안 났잖아. 전 세계 선교하는데 전쟁도 이렇게 치러내는 거죠. 베냐민은 참 불쌍한 게 엄마가 이 베냐민을 놓을 때 놓고 바로 놓으면서 바로 죽어버렸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더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가 길었지만 이 12 그리고 왜 단지파는 빠졌느냐? 그래서 로벤 쪽에 자 적어 넣었어요. 로벤 그 옆에 여러분 볼펜 있죠? 창세기 35장 31절. 시몬 창세기 34장. 레위 출애굽기 32장. 유다 44장 출애굽기. 단 사사기 17장. 이런 것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같이 나중에 공부 시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흔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이미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길 아시고 이름도 붙이지만 아버지는 딸이 벌써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부르시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하는 경륜을 갖고 계시지만 얼마든지 뭐가 가능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에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항상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무엘 어디입니까? 13, 15장 보면 그게 불순종장이 나오죠. 아버지는 뭐보다도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귀하게 받으신다. 아멘. 순종. 사도행전 5장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순종해야 돼. 어제 우리 우아가 우리 집에 갑자기 와가지고 4일 동안 엄청난 그걸 겪은 거예요. 와가지고 성령 음성 듣는 게 뭐가 좋다고 그래? 막 와가지고 동생들 축복 없어. 성령 음성 듣는 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성령 음성 듣는 게 뭐가 좋다 그래? 그러면서 음성 순종 안 한다고 4일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축복하고 막 그걸 막 하는데 음성 듣는 자의 이 십자가가 크다는 거였어. 내가 복되다. 근데 와가지고 기도할 때가 복된 게 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엄마가 막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장을 끄는 아픔을 가지고 주에게를 갔다는 걸 너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동생한테 해주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우아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구나. 부록의 나이가 되니까 아는 거야. 40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어진 이름은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 구한 것.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에 살로메가 왔어.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나라를 쟁취하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러나 너희 구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합당하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헤아림이 적어서 우리 욕심대로 구해도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요. 12사도 중에 할렐루야. 제일 끝에 순교자가 오른쪽에 제일 끝에 바로 요한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응답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안 하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은총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회개와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태어난 순서대로도 축복이 아니고 가진 힘과 부에 있지도 않고 그 업적과 눈에 띄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을 보시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며 얼마나 진실하게 순종 여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흐름을 아버지가 이어가셨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행한 그 일들이 지금까지도 12지파에 미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지파 이름을 사용하고 서로 부르고 있어요. 타임머신 그대로 2000년 그대로 지금 도시와 모든 이름들이 그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울과 본을 주기 위해서 이 이름들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줄 그들의 삶을 거울로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10장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함이라. 아멘. 간접적인 삶이지만 여러분들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이 이름이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공동체에게까지 내 한 사람이 지극히 작지 아니하다. 내 한 사람이 지극히 크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2026년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41장 그러면서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1절과 2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감사와 영광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격려와 섭리 가운데 주님께 순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죄인들을 위해 허락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의 이 시간 참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흘리신 피와 지켜오신 몸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과 응답으로 주님께 아버지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숨은 허물조차도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합당하게 주님의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리로 가셔서 예수님의 지켜신 살과 피를 기념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